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서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우리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이 5가지가 기본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제와 거제와 요제가 있고 이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전체를 화제라 합니다. 불로 태워드린다 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이 없이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졌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한 번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제사장이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예배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예배는 대제사장 되는 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서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만이 있어야 되지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보면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예배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살았습니다. 임마누엘로.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러니까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 고백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겸손하다 이 말이야. 겸손해야만 제 고백을 할 수 있지. 교만한 자가 교만해가지고는 제 고백이 안 돼요. 교만한 자가 죄를 고백한다. 교만한 상태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오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제 용서하라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이 수준인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과 진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과 진정으로 겸손할 줄 알아야 그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진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입니다. 세 번째 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짐승을 잡을 때 그에게 뭐하고 안수해서 죄를 다 전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짐승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아무리 이 털이 예쁘고 아무리 건강한 모습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을 떼야 되는 토막을 내야 되는 거예요. 토막을 내는데 이 토막이요 쉬운 것 같지만은 잘 안 돼요. 뭡니까? 전통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 잡을 때 그 파는 사람은 이 큰 큰 식칼 가지고 한 방 탁 때리면 닭다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걸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양의 뼈를 관절을 뜯어내야 돼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소뼈를 잘라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던 이 오만함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세상에 잘난 것, 세상에 그럴듯한 것, 세상의 명예와 권력들, 세상의 물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랬던 것처럼 일일이 다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속죄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걸 백성들에게 와서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다 늙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다 늙어서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안 내려놓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구나. 네 안 내려놨구나. 안 내려놨어. 아이 태어날 때까지 네 벙어리로 있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말을 못해. 백성들이 하니 저 안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전부 다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뭘로 이름을 지을까 막 얘기합니다. 학렬로는 이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래 막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라 우리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거 안 된다고, 학렬이 안 맞다고.
그랬더니 사가랴가 말합니다. 서판 가져오라고, 서판.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은 요한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순간 입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잘난 거 내려놔야 돼요. 학벌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내려놔야 돼요. 명예와 권력들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적으로 그 잘난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과 거만함과 이 꺾여지지 아니하는 이 자존심들 다 내려놔야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9절 너희들은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을 삼가해라.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도 개들이 있다. 이방인들처럼 진짜 믿는 척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조심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 행악자들, 죄를 짓는 자들을 조심하고 손할례당을 조심하고 율법주의자 내가 성경을 좀 아네, 내가 뭐 어떻다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손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8개월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이 유대인들, 이 율법자들,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아니한 모태신앙의 사람들, 이들 조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엎드리고 순종해 갈 줄 알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 육신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내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잘남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명예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내려놓은 자,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당이라.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그 하나만 말씀을 드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얘기하면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질 때에 모든 지파들이 다 북쪽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 떠나간 거예요. 전부 다 세금 많이 거둔다고 해가지고 돈에 잡혀가지고 다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전부 다 거기서 송아지를 섬기고 염소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 그냥 망해지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 유일한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에 붙어서 남쪽 유다를 형성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전통, 내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 믿음의 길을 간 의리의 지파, 신앙의 지파,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내가 바로 그런 의리가 있고 하나님 손해를 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지파 중에 내가 베냐민 지파 후손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가장 작은 지파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뭐라 그래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61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지 말고. 365개. 이거는 꼭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라. 248개.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합쳐서 613가지. 그 613가지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법들이 수천 개가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하나도 자기가 저촉되어지지 않고 다 지켰다. 오늘날 그렇게 말씀으로 지켜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율법으로는 그때는요, 주일날 밥도 안 해 먹어요. 밥 해 먹기 위해서 불도 안 피워요. 무거운 짐 처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주일 하루 빠지면서 12박 13일인가.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안식일 날 호텔에 들어갔어요. 우리가요. 갈릴리 호텔에, 갈릴리에 있는 호텔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지 아셔요? 안식일 지키려고. 집에서 밥 안 해 먹으려고. 집에서 불 붙이고 밥 해 먹으면 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하러 와요? 호텔에 와서. 그리고 호텔에 와서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와서 돈 내야 되니까 돈 쓰면 안 되니까 돈 내는 게 없으니까 그냥 1년 예약 다 해놔버린 거예요. 1년 52주 우리 가족 호텔 다 해놔버려. 한 번 계산으로 그냥 끝나버려. 근데 그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전에는 엘리베이터가 몇 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12층 간다 그러면 12층 눌러야 되고 12층에서 살다 있다가 이제 지하에 식당으로 오면 15층, 7층 제일 높은 층에 식당이 있잖아요. 전망 좋은 곳에. 그럼 식당 가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으니까 못 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눌리면 일하는 거라서 죄 짓는 거거든. 이 버튼을 못 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안 오면 12층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금요일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바뀌어. 24시간 오르락 내리락 하고 1층 갔다가 섰다가 문 열리고 그 다음에 2층 갔다가 섰다가 문 열리고 3층 갔다가 섰다가 이제는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거 말고 지금도 진짜 그 랍비들,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털이 심하게 길고 검은 옷 입고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해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안 해요. 호텔에 가서 먹지도 않아요. 그냥 식은 밥 먹어요. 그런데 그 호텔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 옛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보고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저 고지식한 놈들 말이지. 시대도 바뀌지 않고 시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목사들이 구약은 뭐 어떻고 신약은 시대가 바뀌었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막 그냥 저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독초를 먹이고 말씀 그릇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제짓도록 그냥 타락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호텔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성도들이요, 그 고지식한 그들 보고 존경을 해요. 난 진짜 저 사람들을 존경한다. 나는 저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 편법으로 돈 가지고 편법으로 살아가는데 저들은 진짜 저렇게 섬긴다. 근데 저 사람들 진짜 존경한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려놓지를 못해요. 교만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오만함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걸 안 내려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진짜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을 진짜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최고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잘났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그도 내려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근데 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다, 잃어버렸다. 명예도 다 잃어버렸고, 권력도 다 잃어버렸고, 부도 다 잃어버렸고, 다 내려놨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고 이것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가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없애야 예수님이 서더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것을 다 내려놔야. 그래서 338장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견되어진다.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의는, 그전에는 율법의 의는 내 의였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절제해서 내가 지켜서 내가 몸부림친 것으로 이루어진 나의 의였는데 이제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으로 되어진 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난 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로 화제라 그랬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 거,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어떤 불로 태우냐?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내 불로 태우는 거 아니에요, 내 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뭐를 두고? 불을 두고, 단 위에, 번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에 불 붙이라 이 말이에요. 불 붙이라.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이 짐승들을 이제 각을 다 뗐잖아요. 겁질을 다 벗겼잖아요. 토막토막 내서 각을 다 뗐잖아요. 그 짐승들을 전부 이제 나무 위에 불 붙여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 불 위에 올려놓는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가 이제 다 죽은 거야 이제. 내 대신 짐승이 죽었잖아요. 내 대신 짐승이 껍데기를 다 벗겼잖아요. 가죽을 벗겼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토막토막 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짐승을 내가 토막토막 냈잖아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그 장작에다 불 붙여놓고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는 주의 종들이 리더해 가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 보세요. 오늘 그 그림인데, 자 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그때 성막이에요. 성막. 저 앞에 보면 뒤에 텐트가 있죠, 그죠? 저거는 성막이라 그래요. 앞에 불이 있죠. 저걸 제단이라 제단. 그 오른쪽에 보면 이 탁자들 같은 거기에서 각을 떼고 거기서 죽여가지고 기름을 받고 그 탁자 위에 짐승을 넣고 겁질을 다 벗기고 토막을 내놓으면 거기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불 펄펄 뛰어 불 붙은 곳에 번제단에 이제 저 불을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제사장들이 토막토막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 불을 뭘로 붙이는가? 뭘로 붙여야 되겠어요? 전기불로 붙일까요? 성냥불로 붙일까요? 아니에요. 저건 저 뒤에 보면 텐트 같은 데 있잖아요. 텐트 같은 게 방이 두 개예요. 앞방과 뒷방이 있어요. 앞에 방과 뒷방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방과 서쪽에 있는 방이 있어요. 저 서쪽에 있는 방에 구름이 올라오죠. 저기가 서쪽에 있는 뒷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저렇게 올라와요. 자, 그런데 저 앞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데 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 큰 방에 중간에 텐트가 쳐져 있는 텐트가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는데 제 사진 밑에 그게 법궤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커튼이 있죠. 커튼을 딱 치면 저게 뒷방이 되고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 바로 앞에 향단이 있는 거죠. 이렇게 향단. 저 향단에는 항상 24시간 향이 피워져 올라가요. 불꽃이 있어, 불꽃이. 24시간. 그래서 마귀는 흉내를 너무너무 잘 들어야 돼요. 마귀는 흉내를 너무너무 잘 내는 거예요. 마귀도 그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절간에 가면 향을 피워요, 안 피워요? 점쟁이들한테 가면 향 있어요, 없어요? 피워요. 제사 지낼 때 향 피워요. 사람 죽을 때 피워요, 안 피워요? 이 다 마귀한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할 때는 이 향을 빼야 돼요. 거기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저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귀신을 불러들인다. 불러들인다.
향을 피우는 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저 향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24시간 계속 불이 피워지도록 만들어야 돼. 향이 올라가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있는 그러면 향단에 있는 불이 막 펄펄 올라갈까요? 조그만하게 그냥 불씨만 있을까요? 예, 거의 불씨만 있다 이 말이에요. 불씨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불씨가 있는데 저 불씨를 제사장이 저기 향로가 제 오른쪽에 제사장이 오른쪽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들고 있는 게 향로예요, 향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저 향단에 있는 불씨를 담아와 가지고 번제단에 저 향로에다가 불씨를 담아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게 오른쪽에 보면 이 번제단에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씨를 받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이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을 담아 가져와서 붙여서 저렇게 타오르도록 번제단이 되어지도록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맡으시고 뭐 하더라?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랬.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모세 시대에는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불씨를 성막이 되어지기 전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걸 번제단을 살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송아지 또 비둘기 한 쌍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지어 있는데 잡아서 다 떼어놨는데 불을 못 붙여.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 태워야 되니까. 내려와서 사르면 하나님이 흠량하신 것이고 안 사르면 그건 기각된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론과 아벨과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걸 보여줬고 가인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긴 막대기 가지고 솔개가 와가지고 짐승을 먹으려고 막 내려오고 하니까 하루 종일 힘드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솔개 쫓느라고. 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니까. 그래서 저녁때가 되고 밤이 저녁때가 어두워지니까 솔개들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전부 자기 집으로 솔개들이 다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이 피가 지쳐가지고 푹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 잠을 자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막 엄습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너 지금 하루 종일 고생했지? 눈물 흘렸지? 너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이 고생할 거야.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을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성령이 우리를 태워야 돼요. 육신의 것을 태워야 돼요. 잘남을 태워야 돼요. 오만함들을 태워야 돼요. 죄악을 태워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기름진 것들이 태워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너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 속에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불로 태워지고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 꺼버리는 거예요. 불씨, 작은 불씨 받아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작은 불씨를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를 제사장을 통해서 받아오는 것처럼 하듯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불씨를 주려고 하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앞서는 거예요. 내 경험이, 그거 안 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속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불씨가 가져와서 번제단에 붙이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다. 아론과 이 네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기름을 발리우고 뭐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장 삼고, 아멘, 목사에게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에게 안수를 해서 장로로 세우고, 기름 발리워서 구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때부터 제사장들이래. 그러니까 위임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 아론의 네 아들들이 위임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4절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누가? 나답이 누구예요? 아론의 장자. 둘째가 누구예요? 아비후.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저하였고, 저 힘들고 어려운데 저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로에 불 붙여가지고 막 꺼질까 데려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번제단에 또 붙이면서 막 그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저쪽에 장작불로 하나 큰 거 가져와. 훌룰 타는 거 가져와. 그거 가져와가지고 붙이다가 번제단에서 붙이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불만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기의 불이 있어도 안 돼요. 세상 방법의 불이 있어도 안 돼요.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을 태워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시에 아론이, 아버지가 동시에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픈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울어야 되잖아요. 탄식해야 되잖아요.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까. 모세가 말하면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죄 지어서 죽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은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을 얼마나 소멸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로는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회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자기네 각자가 다 잘 알아요. 자기가 뭘 잘났는지 알아요. 그걸 철저하게 가죽을 벗기고 난도질을 해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자신을 성령이 태워주시게, 육신의 건도 태우고 죄악도 태우고 오만함도 태우고, 그래서 우리 자신 다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함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